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오늘 이어지는 부분의 마지막 단락을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어제 본문 가운데서 마귀의 자식들, 너희 아비는 마귀고 그가 거짓의 아비라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오늘 48절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 하나는 귀신이 들렸다.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조롱하고 또 이미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그들, 그래서 정말 같은 동족뿐만 아니라 정말 개와 돼지같이 인간적인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 들렸다는 유대인들의 말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신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또 그의 가르침, 또 모든 삶 자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를 나는 공경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무엇라고 하든지 나를 판단하시느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아니면 너희들의 말대로 귀신 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결국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지금 나에게 비난하고 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난하는 나는 실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으나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팔아서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22절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까? 죄도 없으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다고 말입니다. 오히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판단하시느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지켜보시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억울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조롱하거나 또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어쩌면 일반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명절을 지나오면서도 어떤 성도들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바른 영생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영생의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되거나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시든 그것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말은 가까워요. 사람들의 얼굴은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의 낯빛이,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결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의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비웃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53절이죠.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만만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네가 큰 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그들 모두가 당연하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죽었고 또 엘리야와 같은, 정말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올려보내셨지만 수많은 엘리사와 또 모든 선지자들, 모세와 같은 사람도 분명히 이 땅에서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기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대해 묻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알고 또 너희들이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도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섬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다고요. 무슨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와 계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안다는 것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는 것입니다. 알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몰라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데서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와 잘못,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것을 알아요. 더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더 관용해야 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더 양보해야 되고 또는 참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넘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알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표현 말씀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알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아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릅니까?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알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오시고 또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하나님으로서 본체로서 이미 자신들의 와 계신 그 하나님을 그들도 모른다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도 지식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도 답답하리만큼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56절에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숨어 나가셨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있었다.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이미 곧 스스로 있는 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행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한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신성모독을 한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칭했으니 그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도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약 선생이라고 했다면, 선지자라고 했다면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은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그 약속을 힘있게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명절을 지나고 다시 신앙의 모든 우리의 일상 회복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그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스스로 있는 자, 곧 너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돌로 예수님을 치려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주신 생명의 모든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